삼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서 말하고 예수님에서 기록한 것이. 그런데 세상은요, 이 사복음서 말고 또 세상에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또 세계 아구축이라고 하는 무슬림에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에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옆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크게 하는데 저는 그 예수님에서 말하는 걸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목사가 예수님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에서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절대자 이치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오못에 아래다 두고 말하거나 또 석가모니 아래다 두고 말하거나 심지어 이단 교주 아래다 두고 말하고 마리아의 아래다 두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슨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멧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에다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가, 절대적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종류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특히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나, 기록한 목적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좀 아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낳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동물이 동물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들이심을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생명,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을 함부로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마리아 아래에 둔다거나 또 석가모니 아래에 둔다거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첫째 기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이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의 신하 죽을 병에 걸린 신하를 고쳐주신 기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도로도 사성으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가지 남은,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기적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렇죠? 그 기적. 예수,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기적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기적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신 기적.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7가지 기적 중에서 6번째 기적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 기적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번째 기적인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 때문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자 이 당시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번째 기적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진흙을 이겨요. 이 당시 침은요, 남한테 탁 뱉는 것은 인격 모독이지만, 그러나 침은요, 이 당시는요, 치료 용도로 사용되고 그랬었어요. 이 당시는요. 그 침이 옛날에 우리가 벌에 쓰이면 침발로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침을 진흙에다가 침을 흙에다 얹겠다. 그것은 굉장히 괜찮은 요 그 당시는요.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침을 흙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줘요.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이해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맹인데도 그래서 눈이 실로암 못에가 씻어서 정상적인 눈으로 됩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 놀랍다, 예수님이 놀랍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그 맹인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사람 살렸냐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왜 사람 치료했냐고. 그래서 온갖 비난을 다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 사계명.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날 주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 심령을 살려주는 날이에요. 내 심령을 치료하는 날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세속에 물든 병든 심령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심령이 치료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셈을 얻는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오늘 주일에 치료했다, 사람 살렸다 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오늘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러분 심령을 치료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 복 받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요. 그런데 그랬다고 난리를 치면, 그래서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9장, 오늘 10장이죠. 9장 3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고. 뭐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무슨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왔대요. 근데 심판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보는 자들을 심판한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하게 한대요. 그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이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심판하러 오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온 세상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게 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보는 자들이라는 말은 육적인 것을 본다고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표준이 된 사람,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의 표준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인 그 뜻이에요. 뭘 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요 짐승의 눈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매 있잖아요. 매의 눈은요 수킬로 박혀 있는 작은 동물을 봅니다. 그래서 잡아먹어야 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눈은요 이 앞에도 못 봐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특징은 인간의 눈이 표준이 돼가지고 보는 것이 전부인 사람, 육적으로 보는 것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못 봐, 이 사람은. 그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켰다. 예?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봐서 자기 죄인인 걸 몰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을 가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자 구원이 없다. 맹인이 된다. 그러자 이 말을 못 알아듣고 40절 시작. 그래서 거기서 바리새인들 듣고 아니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그러네. 우리는 율법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는데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간 거죠.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뭐라고?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맹인이 되었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그 뜻이에요. 여기 맹인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보지 못한 이랑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나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은 그렇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거니와 본다고 하니까 육적으로 그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육적으로 조금 착한 일 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막기장은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죄인임을 모르고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절에 보십시다. 1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을 칠 때 개인 우리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에다가 놓고 양들을 쳤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 양들을 데리고 주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넓은 초장에서 풀을 늦게 먹게 만들고 저녁이 되면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에다가 양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양도 같이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의 그 공동 우리는 또 도둑이나 일이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높게 쳤어요. 그리고 양의 공동 우리 입구에는요 문지기가 있어서 밤새도록 양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양 주인 목자들이 와가지고 양 이름을 불러요. 양을 부르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따라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하루 종일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불도 뜯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양의 이 특징은요, 주인이 아닌 음성은 안 따라가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4개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아니하고 양의 주인은 어때요? 정식문으로 들어가죠. 정식문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절도며 강도는 어때요? 정식 문제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양을 울타리랑 하냐 구멍 뚫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절도며 강도는 양을 죽이는 사람. 이 절도 강도를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절도 강도는 누구냐?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대로 보이는 육적인 것이 표준이 된 사람, 육적인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절도 강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 행했다고 나 율법을 행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너희들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 절도의 강도다. 근데 그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까지 계속 절도며 강도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셔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6절 시작. 5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절도며 강도다. 그리고 또 절도나 강도 따라가는 어리석은 양 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도 5절까지 말씀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는 어떤 목자냐? 여러분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 보면은 양들을 수천 마리씩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몰이 이 개들이 몇 마리씩 있어가지고 양을 막 쥐잡듯이 아주 막 도둑 잡듯이 막 양들을 몰아요.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목자는요, 그런 양들을 수천 마리씩 키우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예요.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요, 양들을 3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소규모로 키우는, 그래서 양들을 소규모로 치는 그런 목자인데, 그러니까 양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목자를 가르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는 그런 목자예요. 수천 마리 목자가 아니라,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작.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들이 살고 양들이 보호받으려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지금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8절에 시작.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절도, 강도, 도둑, 사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또 나와요. 다 절도며 강도. 그럼 누가 절도 강도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바리새인을 가리키면 말하는 건데요. 이 당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기준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 종교계를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 뜻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인간을 동등히 여기는 자, 또 세 번째는 어떤 자냐? 자기를 예수님보다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그런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면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예수님 안 보이겠죠.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먼저 온 자고 그 사람이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이단들처럼요, 무슨 이단 교주를 드러내면 이단 교주들 예수님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단 교주 일이라도 교회에서는요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저를 0.1이라도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먼저 온 자고 절도며 강도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만약에 예수님 안 드러내고 이단들처럼 인간을 싹 교조를 쫙 드러내면 자기를 드러낼 만큼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가는 사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보고 가세요. 저를 왜 보고 가요? 별로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 예수님만 보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그래서 절도의 강도가 누구다?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9절 시작. 또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다. 이 말은 방금 전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근데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구원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다. 영적인 안식,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 도둑을 말씀하시지? 또 말씀하시는 게 10절이네요. 네? 보세요. 또 10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둑을 또 해야 해. 왜 예수님이 자꾸 도둑, 절도, 강도 왜 그런 말씀하셔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꼭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도둑질해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가면요, 꼭 집에 가면요, 도둑이 있어요. 도둑질해 가.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질해 가고, 그게 신앙생활하면 꼭 그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겠죠. 도둑이 오니까요. 여기 도둑은요, 문자적으로 세상 종교를 가리키고 거짓 선자를 가리키고 방금 전에 했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도둑이요, 도둑질만 오는 거 아니라 또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여기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아마 정죄하는 데서 정죄하는데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 왜 그랬어?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서 남을 죽이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죄하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 씁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말씀은 공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의 편지예요. 그리고 또 절도며 강도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또 말씀 죽이고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절도며 강도들은요 꼭요 하나님 말씀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절도며 강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어요. 내 믿음이 도둑맞고 내 믿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그래요. 그렇다면 절도며 강도가 누구냐? 도둑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 궁금하죠? 절도며 강도가 누구냐?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도둑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여러분 정욕이, 여러분 집에 있는 환경이, 직장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도둑질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게 풍성히 준다는 말은 신앙이 자라게 한다는 뜻도 되고, 말 그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둑질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드린 거 하나님 돈 없어서 거들어 오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예?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풍성한 복 주시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어느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그냥 술만 먹고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젊은이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앞에 간판에 글씨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글씨가 새겨진 간판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젊은이 중에 한 젊은이가 그걸 보고 그 글씨가 마치 자기에게 들려주는 어떤 놀라운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간판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친구가 그럽니다. 야, 무슨 쓸데없는 교회 간판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나 오늘 아무래도 저 교회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떨리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까짓 무슨 교회를 들어가? 이그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가버렸습니다. 한 친구는. 그러나 이 친구는요 무언가 이끌리듯이 그날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날, 바로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죄는 다 청산하잖아요. 그리고 새 출발하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새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새 사람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가버렸던 그 친구는 뭐가 됐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친구는 죄만 짓다가 죄수 신분에 대해서 감옥 안에서 자기 친구 클리브랜드가 미국 대통령 22대 대통령 취임식 한다는 그 신문을 보고 감옥 안에서 울면서 그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되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 있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의 심정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선한 목자가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2절 반대로 시작. 삭구는 뭐예요? 삭구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고
돈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사꾼은요, 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꾼은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리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란 얘기예요. 이 선한 목자가. 여러분이요, 지금도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도둑질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예배 시간에도 은혜 못 받게 하고요.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은혜를 도둑질합니다. 기도를 도둑질합니다. 찬양을 도둑질합니다. 감사를 도둑질합니다. 이놈 마귀는요, 이 우리의 그 영적인 것, 신앙적인 걸 도둑질하는 절도며 강도, 도둑은 또 누구라고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는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이유 알지요? 영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요, 예배를 도둑 맞고 은혜를 도둑 맞고 믿음을 도둑 맞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둑 맞은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나온 대로 도둑이 되지 말고 절도, 강도나 사꾼이 되면 안 되고, 또 절도나 강도나 따라가는 어리석은 양 되지 말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이 없고 더 풍성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도며 강도나 사꾼이나 도둑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걸 뺏어가고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신앙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는 도둑 맞으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 되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슬기로운 양들이 다, 선한 양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